삶의 도전들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의에 계속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와이오밍에 사는 한 도시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물건을 좀 쓰레기장에 버리기 위해서 물건을 트럭에 싣고 가서 쓰레기 버리는 곳에 이렇게 버리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드는 쓰레기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게 침대 헤드보드였는데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좀 오래된 그런 앤틱 같은 걸 좋아하는 부부라서. 그래서 그것을 트럭에 실으려고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딱 실다가 이걸 딱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한 구덩이에서 탁 깨지면서 그 19세기에 골드 코인들이 쏟아져 났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 일들이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만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가지의 삶 가운데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바 된 그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죠? 그 보물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보배 예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높아진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분이 인생의 많은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제공해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의 굉장히 아주 개인적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주님을 헌신하고 따르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도전들을 맞이하는데 그가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경험했고 능력을 경험해서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아멘으로 임하길 바라고요, 그 능력,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가지 상황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압박으로 인해 금이 갔던 순간들, 여러분과 우리 삶도 압박으로 인해서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죠.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켜뜨리지 않으며. 여러분, 사방으로 제어드린다는 그 뜻을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즙을 짜기 위해서 여러분 포도가 지금 짓눌린 바 된 것이에요. 압박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압박이 사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짓눌린 바 된, 제어 들어온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걸 경험했지만 움츠러들지 않는다, 움츠러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열왕기하 6장에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여러분 잡기 위해서 밤에 몰래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엘리사의 시종이 보고서요, 아침에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두려운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여러분, 시종이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안목이 그에게 열려서 그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에워싸고 있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그 시종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압박 가운데 있을 때, 찌어짐을 경험할 때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볼 수 있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적군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압박을 주는 그러한 일들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금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한 사건을 소개한다면,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아주 바쁘게 선교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여러분 육체가 쉬지 못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환난이 한 모습이 아니라 여러 모습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 안으로 여러분 압박이 심하게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압박이 찾아오면 우리가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최소한 저의 경험을 봐서는요, 제가 보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모습이 있어요. 압박이 찾아오니까 뭐 어떨 줄 모르면서. 그리고 여러분, 말수가 많아집니다. 근데 말이요, 긍정적이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을 붙들고 막 이렇게 부정적인 두려움의 표현을 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속으로 경험되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그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다면, 저는 출애굽기 14장에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나아가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들갑을 떨죠. 막 소리를 내죠. 우리가 그 가운데 그냥 애굽에 살았더라면 이런 꼴은 못 당할 것인데, 안 당할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당신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파워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진정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라고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요.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들려요. 영어로 보니까 be still, 그냥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압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막혔으면 하늘을 바라봐야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be still, 잠잠히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압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압박을 받고 계십니까? 재정의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관계의 압박이 있을 수가 있고, 자녀들로부터 자녀들이 겪는 문제로 인하여 압박을 경험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Be still,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됨을 알지니라.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위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붙들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삶의 답답한 일로 인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답답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삶도 참 답답함을 많이 경험했을 것이에요. 이 답답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적군을 포위하여 한 곳에 몰아넣었다는 의미로서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상태, 손을 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답답함이라는 게 여러분 찾아올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주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는 정말 주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출발하고 기분 좋게 열매를 맺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역경을 겪었습니까? 그랬을 때 혹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너무 답답해서 살지 못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사실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헌신하고 주를 따르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저 선교사님이 저렇게 헌신하고 선교지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어렵게 선교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생명을 거둬갈 수 있습니까? 아직도 젊으신데, 막 이런 그런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인생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압박이 있어요. 이게 그냥 삶의 패키지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많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답답했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여러분, 하늘문이 열고 비둘기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세례 요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답답함을 만나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으면 빨리 메시아로서 일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듣는 소리는 이상한 사람과 어울려 다니면서 음식이나 먹고 계시고 제자 같지 않은 사람들 데리고 맨날 제자훈련한다고 다니시는데 이게 답답했을 것이에요. 답답하게 될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낙담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답답함을 당할 수 있다고, 질문할 수도 있다고,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이 고난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따집니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왜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그 질문에 답을 딱 해주면 좋은데 그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더 많은 질문을 갖다가 욥에게 합니다. 네가 이걸 답을 하면 내가 답을 해주겠노라고. 아마 욥이요 이 답답함의 이 절정이 이르렀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더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왜 위대하냐면요, 욥이 그 답답함을 가지고 낙심으로 내어 던진 삶이 아니라 그가 믿음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게 욥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던 욥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욥기 13장 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제가 이 표현을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 구절도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같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 트랜슬레이션 놀라운 게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신뢰할 거야. 그분께 소망을 둘 거야. 너무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나 이렇게 이번 주에 한참 이렇게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망이란 단어가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다, 있다, 있고 없고 아니라 이건 소망이란 단어를 붙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라고 그가 여러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분과 대면해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욥의 저는 위대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이 여러분 답을 못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된 것이. 그 바바라 존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I am glad God has all the answers because I barely understand the questions. 여러분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답을 갖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실 나는 그냥 정말 질문조차도 가까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표현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질문의 답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답답함을 만나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모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답답함을 만날 때 낙심을 하지 않고 뭐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드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허락하신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딱 붙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붙들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인생을 해석하는 내 편에서 해석을, 내 각도에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니까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답답함을 만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 상황은요, 다른 이로부터 받는 공격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라고, 여기서 박해를 받는다는 뜻을 찾아보니까 사냥꾼이 동물을 헌팅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냥꾼이 지금 동물을 지금 헌팅하는 식으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아마 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고 정말 사냥꾼이 동물을
사냥하듯이 쫓아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버림받지 않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는 박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역사는요,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어요. 믿음을 제대로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박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걸 증명하고 있죠. 일제 감정기 때 일본에 치하 있을 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목숨이 순교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감리교 목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했다고요. 우리 감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37명이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리교 목사는 한 명밖에 안 갇혀 있다고. 우리가 뭘 잘못 믿는 게 아니냐고. 선교사님 얘기 좀 해달라고. 그 사형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정말 고통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런 가치 없는 그런 존재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소했습니까? 박해는 여러분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뭐 돌 맞을 일이 있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여러분 믿음을 대적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니까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죠?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뿐 아니라 안디옥 이방 교회 첫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박해로 인해서 허락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박해가 있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뻐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일로 여러분 비난당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각박을 받았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상급이 준비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삶의 실패로들로 인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적으로 인하여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서. 또 하나는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죄로 인하여 성도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또한 바울이 다 경험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반대자들로 인하여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까? 사도행 1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드고온에서 거기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려 쳤다. 지금 누스디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의 성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신났습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이드고온에서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사람들 설득시켜서 사도 바울을 돌려 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기절했을 것이다, 아니야 어쩌면 죽었을지 몰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어지는 말씀이 보면,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여러분 돌로 쳐서 죽어서 성 밖에 내어 던졌는데 제자들이 여러분 둘러섰잖아요. 둘러서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했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대배로 떠났다. 대적들이 그를 거꾸로 틀었지만 망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그가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대배로에 갔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샀다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 거꾸로 트림을 당했다는 의미는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죄를 범함으로 넘어졌다는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연약한 그릇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가 왜 위대했냐? 자신의 연약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 때문에,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위대했던 거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내처가 있는데 이게 싸우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성령의 법을 쫓기보다는 원치 않은 다른 나의 육신의 욕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크리스천들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죠.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fallen Christian이라는 표현을, 타락한 기독교인들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타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지만, 거꾸로 트림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락키라는 영화 안 보신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락키라는 영화 있죠.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 락키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서 큰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락키 1을 미국에서 보고, 와, 그 2, 3 계속 나오잖아요. 막 계속 나오는 영화인데, 여러분, 락키 그 1이 1976년에 그게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 주연이 그 스텔론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실버스터 스텔론이라는 그 사람이 무명의 액터였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작가였어요. 그가 락키라고 하는 영화 대본을 써가지고요, 영화사마다 문을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정말 포기 상태까지 갔을 때 누군가 그 영화사에서 그를 픽업을 했는데, 여러분, 그 영화를 28일 만에 찍습니다. 영화를 28일만 찍는다는 것은 이거는 뭐 너무 저가 영화죠. 그 당시에 돈을 120만 불을 들었던 영화예요. 1976년에 110만 불 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가 예산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가요 1억 1,700만 불의 흥행 수입을 올립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대스타가 되죠.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락키라는 영화를.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된 연습 끝에 여러분, 그 챔피언과 싸우는데 챔피언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죠? 계속 두들겨 맞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또 펀치를 날리고 서로 막 아주 혈전을 벌이잖아요. 그리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락키가 졌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15일 동안 어떻게 했냐고 막 그랬는데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에드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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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 상태가 돼가지고 그의 아내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 장면 생각하면요 웅크려져요. 여러분, 우리 삶이 링에서 이렇게 싸우는 삶 같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부를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기고 지는 것, 락기는 졌지만 우리는요 100% 보장된 싸움이에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보장된 싸움을 싸러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 때문에 여러분과 제 승리자라는 것이, 우리가 락다운을 경험할 수 있지만 락아웃이 아니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이 노래를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링을 떠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타월을 던지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은 내가 거꾸로 졌는데 더 이상 못 일어나겠다. 이것도 한두 번이지. I give up 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Get back to the track.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누가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과 적지 않은 분들이 이분을 아는 분인데 우리 교회도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십자가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커뮤니티와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박들과 경고들이 나의 삶과 원리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파키스탄의 소수민족 장관이셨던 바티 장관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분이요, BBC 순교당하시기 얼마 전에 BBC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을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죽었어요, 그죠?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셨어요. 최소한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세요. 그분은 사명자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자예요. 압박도 답답함도 공격도 실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그림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 손에 세븐업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빈 것이고 하나는 따지 않은 것이에요. 세븐업이 차 있는 것이고 빈 것입니다. 어떤 것이 차고 어떤 것이 비었습니까? 제가 일부 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들고 있는 게 하나는 무겁게 들고 있고 하나는 가볍게 들고 있어서, 근데 사실이요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압박이 찾아올 때요 하나는 이렇게 압박에 못 이겨서 이렇게 구겨질 수 있죠. 근데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를 아무리 손으로 해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압박이 우리 삶 그냥 막 찾아와요. 이렇게 일로 치고 절로 치고 압박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죠? 치 하고 그죠?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무엇으로 담겨져 있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겉모습이요 아무리 성도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포지션이 타이틀이 근사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가, 보배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일서 성경 구절 한 구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자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며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